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알아내서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먹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뜻을, 꽁꽁 숨겨진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길 바라시기보다는 정말 너무도 명쾌하고 분명히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봐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말씀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굳이 어떤 우리가 알아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내야 할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늘을, 바로 지금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수원에서 약간 특수목회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 특수목회가 아니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중에는 헬스장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PT를 하시고 그곳이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의 초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요즘 시기가 여러분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있게 위통을 벗어 제끼려면 이제 지금부터 몸을 이제 PT를 해서 가다듬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 많이 와서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요 목사님, 예년보다 참 어렵습니다. 왜요? 경기 때문이죠.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 살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요즘 너무 살기 좋아요, 평안합니다, 이런 분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저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외교, 민생,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들,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교회까지도 사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기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 현실을, 그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봤지만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왕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그날 밤에 이상하게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았을까? 왕이 그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필이면 그날 밤만큼 왜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는 그 밤에 신하가 읽어준 역대일기의 내용이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와 관련된 내용이었을까요?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서 왕을 살렸던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 밤에 공로를 받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모르드게의 상을 베풀기 위해서 신하를 찾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만이 가장 먼저 왕을 방문했고, 그래서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백성들한테 행차를 했었던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모든 상황이 우연처럼 들어맞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집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또 로마서 11장 3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역사, 각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세워지는 일, 인생의 어떤 생사화복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걸음걸음들, 심지어는 악과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 40장 28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혜가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지혜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일들,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만 놓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한 구절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가, 그 원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그 이전의 말씀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님의 도움 아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난도 악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선택받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를 전전했어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윗이 견뎌내고 기어이 통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항상 기도했거든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들인데, 그 시는 모두 광야에서 쓴 시. 모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 그 기도가 다윗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텨왔던 그 광야의 그 모든 시간들,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셨던 시간, 다윗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 영혼을 빚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겪었던 배신과 아픔과 두려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면서 성숙해져 있었던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망자의 고난 속에 왕이라는 축복을 감추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윗을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시잖아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신은 자녀가 있다고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혔었던 브닌나의 그 고통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했던 요셉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와 가족과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선한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 왔고요, 지금도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었던 것이 아니라 울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통과한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나와 비슷한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그 삶을 살게 만든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때가 바로 뭡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던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그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고난을 축복으로 또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어려우십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께 딱 붙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만들다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시가 포임인데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시, 포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포이에마의 의미는 뭐냐? 바로 작품.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일부에는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감정이 좀 이렇게 막 너무 딱딱해질 때 저는 시집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내면이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시를 읽다 보면. 근데 뭐 그 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인은요, 그 시를 쓸 때 그 시에 시인이 표현하고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를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쓴 시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시인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작품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보배로운 생각.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신 끝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기도했을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지만 바로 야베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 같아요.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자, 야베스를 보시면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중한 사람.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의 삶이 순탄했을 것이고 고난과 어떤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없이 자란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 야베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바로 그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질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야베스의 출생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지었습니다. 야벳은 한마디로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태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야벳은 그 이름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 거예요. 생계도 책임져야 했고 어머니를 향한 어떤 마음의 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했던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고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삶 속에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요. 역대하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사는 것도 좁고 지역이 협소하고 무언가 꽉 막혀서 답답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야베스의 인생은 환난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베스에게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 기도 때문에 야베스가 부자가 되고 성공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 지역을 넓히시고는 이 말은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드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온유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야베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긴 했지만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그 이름처럼 초라하고요, 내세울 곳이 없었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제 이름처럼 괴롭고 내세울 곳이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비교하며 위축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바로 구하지 않고 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의 이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우셨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삶을 존귀하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던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었던 그의 삶이 바로 그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잠자고 있던 심령을 야베스가 깨웠던 겁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 받았던 거였습니다.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막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던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내 꿈,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그 성취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에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단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커요. 야베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요셉처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을 살려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100세가 되셔도 하나님께 여러분 누굽니까? 그냥 아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와 상황의 해결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문제 해결,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달라는 지극히 소극적인 기도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야베스처럼 적극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제 인생은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며 위축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문제와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문제와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신다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세요. 문제와 상황의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전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헤롯 왕이 병사를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겹겹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일이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알았던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었구나라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의 합심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뭐가 크면 되죠? 은혜가 크면 돼요.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문제보다 항상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교회가 결정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성도가 있으면 그 죄를 짓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징계를 하면 그 징계를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 결정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권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신 거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로 이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빨이 세신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또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3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지금 현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펼쳐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요, 목장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응답의 간증 여러분들만 아시지 마시고 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함께 누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나눠주셔야 또 제가 또 설교 때 또 그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상부상조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왜 기도응답이 많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부흥사를 연구한 피어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심기도 없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때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오랜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히 내십시오. 또 토요 중보 기도 모임에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교회는요 살아납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계신 기도의 권세를 맛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맥이 닿는 말씀,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이 야고보의 말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내 눈앞에 현실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악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위기를 뛰어넘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요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10만 시간을 채울 때까지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들, 또 금요성령 집회나 새벽 기도회나 오셔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매주마다 사역지원실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밴드와 홈페이지와 또 교회 로비에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아가는 것을 여러분 현황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이 방법 저 방법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10만 시간을 채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 시작하시는 겁니다. 10만 시간 기도 운동에 우리 함께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또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